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특별히 마태복음의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다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흔히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자란 곳이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왠지 이렇게 홈그라운드에 돌아온 것처럼 친숙하고 모든 것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갔다. 얼마나 편안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향은 오히려 사역의 악조건이었습니다. 53절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 뭔가 지금 자꾸만 예수님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뭔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겠느냐. 55절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직업도 알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고향에서 다 서로 이름을 아는 것처럼 이름들을 지금 줄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 지금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56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신기하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들은 멀리합니다. 신기하다 하면서도 뭔가 거부하는 57절의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이들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많이 알수록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어릴 때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고만고만하다, 결국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은 이 없다. 이중부정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어디 가나 다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에 이들의 강팍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58절. 그들이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더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 보통 가시면 더 많은 말씀도 행하시고 더 많은 병 고침도 하시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다녀가시는 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임하는 것이 보통인데 58절에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놀란 사람들이 가졌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도 알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신기하다, 그렇게 대단한 집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까 하면서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상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경꾼 그리고 뭔가 신기한 것처럼 이 정도로 보는데 결국 이들의 이러한 배척하는 태도, 이들의 거부하는 태도가 이들에게 선입견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8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출신 배경에 더 주목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고 고향이란 것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목수의 아들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귀족 출신이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엄청난 재산이 많거나 대단한 조건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뭘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집안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뭘 얼마나 안다고, 뭘 얼마나 가르친다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뭘 좀 가르쳐 보겠다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아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다 알고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이들은 예수님을 더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선입견,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것, 사람들의 대단한 배경과 저들의 신분과 인간적인 모든 저들의 배경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은 그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은혜 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인데 한가롭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수룩하게 뭘 좀 안다고, 예수님 좀 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은 신앙적으로 볼 때 큰 장애물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가치관 판단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가, 복음에 집중하는가, 은혜에 집중하는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누구를 볼 때 세상적으로 대단하면 높여보고 세상적으로 별로 부족하면 낮춰보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 복음을 세상적인 안경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든지 돈이 많든지 나이가 많든지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거두름을 피우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58절 같이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늘 55절, 56절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정보와 분석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55절과 56절을 이들은 모르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데 타지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필요한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것을 분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좀 많이 가졌다, 내가 대단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 앞에서는 맨 땅에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4절에서 그들이 놀라 이르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들은 불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깊이 자랑했던 이들은 결국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가르침보다 출신 배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은가?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해서 믿어보고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안 믿어보고 때론 내가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높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복음 앞에서 사탄의 교묘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분석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이런저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자꾸 섞으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고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은요, 본인이 생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본인이 과학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의 생물학 공부가 그의 믿음에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많은 걸 배웠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앞에서 오히려 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모르고 무식했더라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될 때 자기 혼자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선입견 없이 마음의 백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까다롭게 본다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마음이 교만해졌거나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말씀 앞에서 자꾸만 뭔가 거부하는 이유를 삼는다면 그 손해는 자기 혼자 본다는 걸 우리가 오늘 5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좀 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물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 내 모든 자랑거리와 교만함과 포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을 마무리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그 지역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편견과 선입견,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함이 많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전하게 듣지 못하고 배척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판단하고 배척할수록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비참해질 텐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조건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고 누렸던 것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 교만함과 불순종에 타당한 이유를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한평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남은 인생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